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마치면 새로운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장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담은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개의 환상으로 나뉘는데 하늘과 땅의 환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멸망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중대하고 대단한 환상이라 11절을 보니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백마와 그 말을 탄 분이 보입니다. 백마를 탄 분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부활 승천하여 영광의 상태에 계시는 인자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신성을 말씀하며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 쓴 것을 오직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지하심과 주권을 가지신 분을 나타냅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의 장군으로 재림하십니다. 장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부활을 한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및 그를 중심으로 모인 온 세상 나라들의 군대들과 단판의 전쟁을 치르십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친 세상 나라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시작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를 보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묘사지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은 적그리스도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 나라로부터 그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계시록 19장의 환상은 일곱째 대접 심판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거짓 선자의 선동에 의해 이미 동방으로부터 건너온 열왕들의 군사들이 총집결되어 있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백마탄 주의 군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악한 무리들이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 큰 지진 및 온 땅을 향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이 될 것이며 지구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다 함께 산채로 사로잡혀 유황불 붙는 깊은 불못에 깊게 던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공중으로 올라가시어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접을 받으며 혼인 예식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며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여 주신 후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은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실 만주의 주라는 위대한 이름이 주어진 때는 주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마치시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 승천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무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주의 주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만주의 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지만 본문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은 생소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니라.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서 보내시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따라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 쓰이는 동일한 칭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은 선한 왕, 사랑의 왕, 온유하고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은 왕되심으로 표현되는데 그 왕되심은 아버지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이 다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는 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는 내용이 이 예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회복하시려는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낳는 요인이기도 하며 자녀들을 향해 다스림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이십니다. 또한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멸망과 비참과 궁핍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상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이 제시하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 빠진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얼마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것은 입맞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맞추시는 하나님. 우리 승현이 낳고 얼마나 아빠가 입맞추고 있겠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입맞춤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더라. 집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어린 자녀에게 마음껏 배부르게,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동물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심해 할까봐 장난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줘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얘가 이 동물들을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자. 얼마나 신기해요. 아담 두고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동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아담에게 두세요. 아담이 돼지, 말, 호랑이. 너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속성을 정확히 알아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스하고 관심이 많고 보호하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에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슴이 찢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기에 탕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듯이 아담을 머리로 하는 인류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이후 아담의 죄의 결과로 생겨난 죄와 마귀의 악인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아닌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 하나님 대신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됐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으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표시였어요.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아담과 그를 머리로 하는 인류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 교만하여지더니 감히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즉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로 인해 아담을 머리로 하는 옛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따라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함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계획을 계속 펼쳐나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피조물 마귀에 의해 좌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새 언약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리고 마침내 새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심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새 인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서야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복음은 범죄한 아담에게 선포된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즉 여인의 그 씨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마귀를 왕으로 삼은 각 사람들과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인의 그 씨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계속 유다 지파에서 그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다윗의 왕족 혈통으로부터 그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편도 앞으로 오실 그 왕을 예언한 것으로 가득하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름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그분의 가르침과 성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은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주의 백성에게 나타냈습니다. 죄에 대해 엄중하심으로 거룩함을 보이셨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용서하심으로 무한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여전히 영원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즉 예수님은 상황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가운데 상황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지혜는 빌라도마저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혜는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영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에게 영원토록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백성의 왕이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지금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름으로만 남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 온 땅과 우주 가운데 실제로 그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모든 악령들과 그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죄의 저주인 사망을 이기심으로 주께 속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아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세상은 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과 사랑의 완전한 성품으로 영원한 권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온 것은 지옥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 하나님의 무한한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눈물로 주께 무릎 꿇고 굴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서는 비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만왕의 왕에 의해 영원히 보존되지만 그 핵심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뜻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에게 맡긴 양떼를 사랑으로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사랑하며 구원하여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는 주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고 양떼를 죽이려는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와 대항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싸웁니다. 구약의 다윗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왕,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참된 목자인 사실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참된 왕은 놀랍게도 이러한 목자의 일을 반드시 합니다. 즉 참된 왕은 자기 백성 또는 양떼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이신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 되신 왕께 양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따르는 것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에서는 서로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비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순교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의 사랑, 이 사랑을 순교로 증명하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참신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용서하지만 결코 세상의 반역적인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참사랑에 따르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사랑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방치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마음껏 죄를 지시오. I love you.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당연한 말씀하신다. 당연하게 여러분 듣지만 이 세상은 이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동성연의 가장 더러운 죄까지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해야지.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은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 마침내 거룩한 진노를 부으시는 장면인 것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십자가는 죄에 대해 상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죄와 더러움을 합리화시키는 마귀의 간기함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것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의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때가 되면 복된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인지 아닌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지만 입으로만 부를 뿐 실제로는 내 멋대로 사는 자들도 많을 텐데 그들은 가짜들로 드러나면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들은 입술로는 주를 주여 주여 하지만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어서 주께서 그들에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부터는 주의 뜻대로 행하자. 그래서 행함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행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가짜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앞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따라 최종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심판은 온 세상의 더러움과 그릇됨을 제거하고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보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단히 많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아와 병마와 악행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기로에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훗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주님 오실 때 더럽고 수치스러운 몸으로 일어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영원한 운명,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땅에서 밥 한 끼 굶는 것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직후에 영원히 결정되는 그 기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죽음을 지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주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새로운 계명이 담긴 새 언약을 배우고 익히시면서 온 마음과 뜻과 사랑과 감사를 다해 순종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당장 만왕의 왕께 달려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을 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갑자기 다른 나라들처럼 다시 전역이 역병에 걸려서 또 난리가 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나는 죽음과 멀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엔 관심이 없고 지옥과 천국에 관심이 없고 오늘 먹고 살았으면 다행이다 싶으면서 신앙을 놓치고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혹시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당장 만왕의 왕께 달려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무한하게 받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큰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와 나라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날에 마귀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날에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계속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가짜들이 교회에 와서 좀 앉아 있었던 것이.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내 속의 죄의 세력과 외부의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싸워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야 하며 실제로 온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장악하려는 흑암의 마귀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의 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철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늘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이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서나가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거룩과 사랑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조장들이, 코디들이 그러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교회가 환란이 와도 영원히 시작될 것이지만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환란이 왔을 때 다 가루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가짜들이 모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관리함으로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의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될 것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거룩이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완전하신 거룩함 가운데 또한 완전하신 사랑의 주이신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정말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저 주님의 백성됨에 한없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지체도 빠짐없이 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또한 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주의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영원한 것 같이 우리의 수고한 모든 삶들이 영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공동체가 영원히 주께 기념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